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과 요한 3서의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그런 교리서로 우리에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죄와 구원, 율법과 은혜,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치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처럼 논리 정연하고 구조적으로 완성도 높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 있는 이 교리적인 서신 끝에 바울이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인사말을 덧붙였을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사적인 내용이 어울리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필로그가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그 말했던 그 복음의 교리를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어주고자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가르침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의 절정에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와 마리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드루베나, 드르보사, 버시, 루포,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헌신과 시간을 기억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왜 바울이 이 이름을 기록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하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섬겼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때때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바울이 쓰러질 만한 그 순간마다 곁에서 붙들어준 동역자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사랑으로 부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6장의 이 말씀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사도적인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바로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삼독교회에서 부족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인간적인 부족함도 참 많았고 모자람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목회 현장들이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함께하는 우리 삼덕의 성도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새벽에 어둠을 헤치면서 예배당에 문을 여시고
무릎 꿇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세우는 그 손길들에서 아픈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히 반찬을 들고 찾아가던 그 사랑의 손길, 중보기도 시간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는 그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눈물을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들. 저는 우리 삼덕 공동체 안에서 로마서 16장에서 그 기록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쓰는 것 같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이름을 부족한 자도 기억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동역의 손길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단순한 안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정수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표현, 이 잘되다라는 말에 이 헬라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형통하다, 즉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위에 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잘됨, 그 형통은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복을 바랍니다. 믿는 우리도 역시 인간이기에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들이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인생의 눈물을 맞을 때가 있고 삶의 풍파를 맞을 때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요. 그러한 인생들을 알기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둡고 막막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 자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에 여러분의 그 무너졌던 삶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을 알기에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에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께 이런 권면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때때로 근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빼앗으려 하고 여러분에 있는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그러기에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몇 번씩 기도했는데 물 한 잔 먹게도 되겠습니까? 안 울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울컥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고별 설교를 한다고 제가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 고별 설교를 하고 한 몇 주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고별 설교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덕교에서 제가 섬겼던 이 5년의 시간이 참 제 인생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교회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삼덕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 많구나. 야,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이 삼덕교회를 섬겼던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저희 집에서 몇 번씩 되뇌이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이요, 이 부족한 자를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언급했지만 제가 처음에 삼덕의 교회를 와서 처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 아픈 마음들을 어쩌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느냐? 아니요, 요즘은 울진 않습니다. 왜 울지 않느냐? 지금은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덕교회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가운데 걸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그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그 헌신이 무엇인지, 교회를 바라보는 무릎꿇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역경들을 대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향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라고 되묻던 그 신앙의 고백들,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모습들이 부족한 자를 다시 일깨웠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고 주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제게 복음의 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의 강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베풀으셨던 그 사랑의 손길들, 때때로 지나가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돌봤던 그 손길들, 저는 너무나 많이 감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며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오늘 교회 가운데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 어쩌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아시고, 여러분의 돌봄과 그 손길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그 사랑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지금도, 그리고 제가 이 삼덕 공동체를 떠나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본을 보셨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언젠가 몇 번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자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커피를 아시죠? 이제 늘 직접 내리시거든요. 커피를 직접 내리시고 그날 티타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이 삼덕 공동체를 오게 됐지만 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길, 그렇게 가길, 그렇게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때때로 마음 상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올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목사님의 모습,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저희가 장난도 많이 치고 으쌰으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때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 안 싸울 것 같죠? 예, 조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죠. 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사역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면서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충직하게 지키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늘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준비하고 때때로 한숨 쉬며 버겁다고 주여라고 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서 응원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 그러기에 저는 이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 동역의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공동체를 섬기지 않더라도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비록 길이 떨어지라도 우리가 어디서든 함께하는 동역자로 나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목사님들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길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귀히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서신들을 바라보는 축복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 쳐다봤는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왜 신약의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언제나 그 끝이 축복일까? 사랑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의 교회의 길이기에 신약의 서신들의 말씀은 언제나 주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헬라의 원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주의 교회를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삼덕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삼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인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상처받는 모습이 있을지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의 교회는 흔들릴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주의 삼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게, 그래서 그 자리가 항상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우리 수요 찬양팀에게 이런 찬양을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요한 3세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할 겁니다. 축복할 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주의 지체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